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 기도를 와서 말씀을 부족하지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감사해요. 우리 차가 495자 우리 차가 하시겠습니다. 영혼을 조이고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부로 하하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렇게 아버지 예산 응답 기도에 불러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부족한 이 종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자씨 예배 공동체 주관으로 이렇게 축복 대성의 응답 기도원에 아버지 축복성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성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아버지 많은 아픈 자들을 이 아버지 성회 가운데 저들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묻은 손으로 저들을 만져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말 간증의 역사가 날마다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종의 부족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 이 시간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나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고요. 그래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설교가 준비가 안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버지 준비를 했지만 이거를 원하시면 하고 아니면 그냥 기도를 한 시간 하고 좀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여기서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역시 뜨거워요. 역시 기도하는 곳은요 우리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종의 입술을 들어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룻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7년 됐습니다. 안산에서 우리 순복음 등불 기도와 7년 됐어요. 그런데 저는 늘
발걸음을 쥐고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이 강대상에 쓴다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그 영이 죽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쓰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데도 나가지를 않았어요. 몇 번은 나갔는데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그냥 우리 기도 오시는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라도 잘 부족하지만 잘 가르쳐서 천국 백성 함께 가야죠. 저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직 그냥 교회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조금 너무 이제 치유 쪽으로 막 10년을 막 달려오다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막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저는 특별히 또 사역이 이런 평범한 사역이 아니고 성령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공격이 많이 와요. 그래서 기도도 중보도 정말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제 주변엔 중보자가 없어요. 왜? 제가 인맥이 그만큼 저는 오직 교회 저희 기도만 그냥 있었어요. 또 그 부흥 강사님들 모시고 기도원이면 이렇게 집회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질 않았어요. 제가 늘 그냥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해왔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그래도 한 사람 한 영혼이 와서 회복되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주님 저 열매를 보면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 열매 그 영혼이 우리 기도를 해서 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서 본교에서 열심히 여정대장도 하고 너무너무 막 중보 기도 중보 팀장이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저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서 제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계자씨 우리 유진아 목사님 회장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는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좀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항상 누구든지 저한테 부족한데 늘 자신이 없어서 앞에 쓰도 못하는 사람을 나가라. 우리 신재 목사님도 나가야 된다. 그런데 저는 너무 부족했어. 아니 막 무섭고 두렵고 과연 근데 주님은요 다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특별히 요정들이 부족한 게 말씀이잖아요. 저는 특별히 그 은사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 안수도 받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받으려서 진작 받았겠죠. 2013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선봉신학 6년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그냥 우리 신재인 목사님 밑에서 어째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 강하게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밑에서 나는 은사 사역하면서 돕자 머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했는데 그게 좀 이렇게 돼요. 그래도 햇소리 6년 동안에 목사님 밑에서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겸손하고 항상 저를 치는 때로 목사님이 복종 그래서 그때는 복종 내가 무슨 목사님한테 무슨 복종이야 굉장히 그때 막 부딪히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 자신 제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목사님 밑에서 그 훈련이 없었더라면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막 이렇게 사회를 넓혀서 지금 넓혀질 때였거든요. 막 배구로 원주로 막 그렇게 다닐 때였어요. 그때 그걸 모든 걸 접고 목사님 밑으로 갔거든요.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상당히 교만했을 것 같아요. 주신 게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열어주시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를 이 말씀도 이게 하나님인데 너는 여기에 다 있다. 네가 구하는 거 금은보가 여기 다 있는데 너 어디서 구하냐. 그러면서 저를 딱 개척하면서 구석으로 딱 넣으셨어요. 5년 동안에 말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오시는 분들 계속 말씀을 통독을 해나갔어요. 왜?
부족한 말씀을 누구 거를 막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를 해요. 이게 안 맞이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요 공부 좀 못했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가니까 완전 이건 대학교예요. 수준이 순복음 수준이 조영기 목사님이 나오신 학교인데 수준이 어떻겠어요. 저 한 다음 이틀 가고 안 간다고 해서 막 교수님이 막 레포트를 쓰고 뭐 쓰고 막 아직 못한다고. 나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막 그런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아니야. 그런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 훈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6년을 쫙 옆에 사람을 딱 붙여가지고 저를 공부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우리 유선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제가 뭐 때문에 튕기겠습니까? 나가서 자신있게 목사님들처럼 쫙 말씀 그냥 보지 않고 막 줄줄줄 신재희 목사님처럼 막 그냥 창세기 요한계시록 쫙 해버리면 저는 아마 이루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나 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는 부족하지만 나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이곳에 먼 곳까지 왔습니다. 예. 자, 우리 말씀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과 한 사람이 그 안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하나님을 떠나는 엘리멜렉이 그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지금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웃 나라에 이민을 한 거잖아요. 그곳이 지금 어떤 곳이에요? 자, 엘리멜렉이 떠나면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조상대대로 섬겨오던 그 하나님 조상대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자,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과 이름은, 자, 말로 기록 너무나 잘하는 말씀. 자, 너무나 많은 재산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단지 흉년이 들었다고 흉년이 들었다고 그 자녀들 데리고 가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도원도 그래요. 열심히 죽자 사자 목이 그냥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해서 살려놔요. 그런데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안녕히 계세요 딱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런 자들이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전에는 기도원이라는 곳은 기도원에서는 자기가 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면 그곳에서 봉사를 했었잖아요. 그게 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본교회는 열심히 섬겨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기도는 기도하는 곳이니까, 갈급한 영혼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죽기 살기로 살려놨으면 그 은혜는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까우니까 본교회도 잘 섬기고 기도원에 와서 그래도 이 목사한테도 힘을 실어주는 거야. 그게 뭐냐?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없으면 기도로, 그리고 또 봉사도 할 수 있잖아요. 몸이 해보게 됐으니까 하다못해 진짜 성전이라도 그냥 자, 여기 물을 좀 하나만 주세요. 성전이라도 좀 청소를 하고 그런 게 복인데 지금 성도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가르쳐요. 가든가 오든가 말든가 그건 가르쳐요. 종들이 그건 가르쳐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우리는 한 95%가 굉장히 강한 무속의용이 아주 꽉 잡힌 자들이 와요. 그런 자들이 와서 회복이 되는데 그렇게 그냥 허위적 버리지 안녕히 계세요 씩 가요. 그러면 잘 되느냐? 못 돼요. 한 6개월 되면 또 다 죽어가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또 보듬고, 그래. 그리고 또 그 영혼을 또 기도해서 또 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7년. 그런데요,
이제는 알더라. 한 7년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그들이 그러다가 왔는데 기도 안 해주면 또 삐져서 화장실 가서 울어요. 이 사람만 또 근데요 성령께서 저는 감동을 주실 때만 기도를 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아니 저 영혼한테 축복이 없는데 막 축복 기도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왜 자기는 기도를 빼먹었냐 서운하다면서 참이 목회가요 참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그냥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아줄 때도 자기네들도 다 안아줘야 돼. 여자니까 망정이죠. 남자 목사님들 못하시잖아요. 사역도 힘들잖아요.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저는 그냥 막 그죠. 그 점은 좋은데 이 여자가 목회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저는 이제 지금도 지하지만 저쪽에 지하는 조금 더 그런데 남자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집이 멀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좀 먼저 와서 할 때 뭐 남자가 이제 와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너무 부족하고 뒷걸음질 치고 그럴 때라 그냥 여기는 기도원이니까 기도하는 곳이니까 저기 뭐야 다른 데로 교회로 가세요. 그래서 저는 보낸 사람들이 여럿이래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은 갈급해서 왔는데 내가 그 영혼을 책임을 못 지니까 말씀으로 먹여서 그 영혼들을 잘 양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너편에 교회 말씀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급한 영혼들만 와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근데 참 이 여자 목회가 힘들어요. 뭐 하나 어디가 세면 이제 지금 우리 사부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만 그때는 한 5년간은 네가 그러다가 말겠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영문동서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애썼죠. 정말 제 밑에서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겠고 혼자 다 모든 일을 지금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는요 엄청 우리 전도사님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거예요. 묵묵히 주님의 일에 열심으로 달려가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성전을 또 빨리 옮겨주실 줄은 몰랐어요. 저한테 마음을 주셨지만 그래서 참 감사해요. 어쨌든 여기 기도원도 응답기도 제가 이제 저거를 봤어요. 아 저걸 보면서 저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도 좀 저렇게 해서 좀 하나 걸어서 우리도 바라보려보지. 우리 저기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아 저렇게 하자. 그래요.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해서 빗나가요. 자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등진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고요. 또 모압 족속이 아브람족과 롯과 그의 맏딸의 그 근친 상간을 위해서 출생한 아들 큰딸 자손은 모압. 둘째 딸은 암몬 조상이잖아요. 자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에게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악행을 하기도 했어요. 참 진짜 그러면서 왕하 3장 27절에서 엘리멜렉이 가나안을 버리고 떠난 모압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고 근데 지금 성도들이 너무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떠나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서 청년들이 떠났음에도 잘 되고 있는지 아니요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중독 방에서 나오질 않는 사람들이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분도 아들이 지금 몇 년째 지금 방에서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엄마는 그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참 점도 보러 가보고 굿도 해보고 막 그랬던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그런데 지금 열심히 저희 기도를 해서 어느 날부터 지금까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고 그래요. 저는 항상 우리 기도원 오시는 분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기도를 쌓아놓으면요 반드시 자녀들이 찾아 먹거든요. 네.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체험을 해요. 특별히 우리 딸이 많이 찾아 먹어요. 제가 기도를 해놓으면 그러면은 지가 그래요. 엄마 기도해줘. 진짜 그렇더라고요. 갈 수 없는 데를 가게 하시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애써 이렇게 기도해 놓으니까
우리 딸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의 모든 것이 답이 있어요. 무릎이 답이에요. 말씀은 지금 홍수예요. 유튜브 들어봐요 말씀. 근데 기도는 누가 기도하든가 기도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 의지. 근데 기도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저는 굉장히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방언을 많이 하세요. 왜? 방언은 기도는 주님과 나하고 1대1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건데 우리말 기도는 사단이 듣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우리는요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상처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요 그 상처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물질들이 나오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아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 빛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이물질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신앙생활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왜? 지금 이제 다 때가 다 됐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전 요즘에 그게 너무 두려워요. 왜? 내가 이렇게 잘 가고 있어도 한순간 내가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픔을 가지고 내가 아픈 거는 누구도 몰라요. 주님만.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근데 이런 귀한 종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는 종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 윤수 목사님이 우리 기도 나서 기도하실 때 손이 안 내려간다고 그래요. 여기서 기도한대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요즘에 종들이 기도하는 종들이 없어요. 많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치유가 또 강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목사님 밑에 붙어서 열심히 그런 어디가 아프세요? 대장 쪽이세요? 여쪽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배가 굉장히 많이 저는 좀 그런 게 저한테 오거든요. 누구 아픈 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그래서 아픈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쳐주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또 살았다고 뭐 일하고 막 논밭으로 떠다니지 마시고 여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응답 기도를 위해서. 그러면 아마 권사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참 이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이 자 그런데 3절에 나오미의 남편이 결국은 엘리멜렉이 죽죠. 자 그러면 남편이 죽었으면 빨리 돌이키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 데리고. 그런데 나오미가 안 돌아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그 두 아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모함 여자를 아내로 삼죠. 그러면서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야 하나는 룻.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10년을 살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나오미가 남편이 죽었으면 빨리 돌아왔어요. 기도하는 자잖아요 나오미가. 그러면 아들 데리고 빨리 돌아왔으면 그런데 거기서 이방 여인 며느리를 맞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을 치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녀들 하나도 주지 않고.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물론 베들레헴에 이제 뭐 흉년이 끝나고 그게 아니라 나오미가 그때야 모든 나갈 때는 풍성하게 나갔잖아요. 그리고 아들 남편 잃고 아들까지 잃고 돌아오잖아요.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자,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도 우리는요, 우리 앞에 당연히 어려움이 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로,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 연단이 있어요.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 앞에 고통 연단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아멘. 근데 반드시 그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주변에서 저는 좀 늦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언니는 참 일찍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늘 근데 주변에서 그때는 언니가 저한테도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없어요. 본인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도. 근데 꼭 1월 1일날 되면 엄마하고 둘이 믿지도 않으면서 헌금 한 걸로, 그때 당시는 벌써 한 40년 전이니까 1,000원짜리 큰 10원짜리로 아니 1,000원짜리로 3,000원 5,000원 준비해갖고 엄마하고 둘이 교회 가서 1월 1일날 딱 예배드리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집을 가서 강주에서 이렇게 이제 사는데 어느 날 제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동전만한 것이 이렇게 옆구리 딱 생기면서 피부가 가려워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안 돼요. 이 병원 저 병원. 막 무슨 에이즈 걸린 것처럼 막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구멍이 요만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근데 그게 엄청나게 가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는 병원을 다 다녀. 막 살점을 뜯어내요. 조직 검사한다고. 근데 변명이 안 나와. 언니가 이제 또 그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인천으로 와라. 그래갖고 나를 지금 기도원을 데려간 거예요. 기도원을요 한 3군데를 데려가는데 그분들이 가니까 막 사람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가면 나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분들이 나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누구나 나는 게. 그렇게 한 3군데. 어디에는 또 어떤 목사님이 가서 빨리 로션을 사오래요. 사모한테. 그러면 로션을 막 베이비 로션을 사갖고 왔어요. 뭐하면 내 배에다 로션을 발라갖고 얼마나 막 눌러 제끼는지 아주 막 운이라고 나는 막. 그러면서 뭔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 뭔 소리가 귀를 또 막 틀어막는 거예요. 하면서 막 뭔 소리가 들리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배가 시커매지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께서 만져주시면요 절대 그런 흔적 안 남아요. 절대 안 남아요. 까맣게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신우가 내가 이제 생일이라고 옷 사준다고 옷을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전에 배가 어디서 서울에서 뭘 하다가 배가 그렇게 왔거든요. 참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한 1년을 피부약을 먹으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게 그때 그거예요. 피부약은요 간단히 굵게 짧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1년을 먹으니까요 어느 날 내 모습이 내가 아닌 거. 나가다가 모습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이제 거울을 봤는데 헐떡이 이만해지고 배가 이만해지고 13kg가 쪄버린 거예요. 제가 되게 날씬하고 이뻤어요. 안 이뻤으면 저 사람이 안 맞지 않았어요. 이제 날씬한 거에 반해가지고 쫓아왔어요. 못 가게 막 다리 딱 벌리고 안 만나주면 못 지나가겠나. 그러니까 난다. 그랬는데 그러고 1년 하고 이제 전대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조직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근데 나보고 변명이 안 나온다. 그럼 이제 뭐 어떻게 이러다 죽는 거죠.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에 친구가 세탁소 친구가 교회를 다녀서 나를 좀 교회로 데려다 주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아픈 부위를 얘기를 해서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갖고 그냥 공예배 뭐 일주일 계속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저녁 때 가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 많은 대중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보더니 어이 자네 거기 없어졌네? 없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저기 사모님 나를 막 데리고 다닐 때 어떤 권사님이 나를 딱 보더니 뭔 일로 왔냐 어쩌냐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슉 지나가는 거예요. 두 말도 안 하고. 그게 기억에 나요.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그 방법이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교회로 왔겠어요? 물론 어떠한 저기로 왔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발을 디뎠어요. 아멘. 디디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책을 상 하루 낼 정도로. 그런데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노가 없어요. 무조건 예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멘. 지금도 그래서 많은 시련 속에서도 저는
진짜 5억 3천짜리 집이 하루아침에 너 사치야. 딱 은혜 받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딱 팔아버렸어요. 그랬는데 수중에 1,40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 다 주고 빚 다 갖고 나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목사님? 못하죠. 애들은 어린애들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인데 세상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엎드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서울 안산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학교를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이에요. 아멘. 절대 종들은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무슨 일을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늘 기도하라고 먼저 자리를 앉는 것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앉느냐에서 영적인 건 묻어오거든요. 굉장히 그게 좀 예민한 편이라서 항상 우리 얘기를 해. 어디를 가든 기도하고 가라.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 거는 가지 마라. 근데 감사하게 우리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참 그런 것들이 훈련이 잘 돼서 지금은 참 감사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정말 와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제 칭찬이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호가 함께하는 곳이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그 장소에서 떠나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믿는 자들은 한 발짝도 우리 힘을 찔 수가 없어요.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참 이렇게 4장을 지금 준비해 왔는데 저는 이게 온 걸 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참 나갈 때도 얼마나 떠들썩하게 나갔겠어요. 근데 들어올 때도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참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고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참 괴롭다는 뜻이잖아요. 쓰다 괴롭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비로소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통해서 루시라는 그 며느리가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특히 우리 종들은 남편 사부든 사모든 자녀들이든 굉장히 힘이 들어요. 특히 자녀들.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명문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들어서기까지가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지만이 그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래서 저는 일대라 굉장히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7남매 맏며느리예요. 이렇게 생겼어도 맏며느리예요. 그래서 굉장한. 그래서 오직 저는 28년 동안 기도밖에 없었어요. 무식할 정도로 무지할 정도로 기도밖에 안 했어요. 너무 기도. 그런데 지금은 그 기도가 없으면요 말씀이 들어올까요? 절대. 반드시 기도해야 말씀도 쏙쏙 들어오고요 말씀도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도 답은 무릎이다. 그래서 기도들을 우리 특히 종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성도들이 기도를 우리 기도를 다 찾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문을 여는 것도 열쇠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응답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수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여기가 지금 아픈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감동이 오시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세요. 성령께서 감동이 오시는 분들 절대 감동이 없는 데 가서 팍 하지 말고 감동 오시는 분들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